여호수아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초토화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한껏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한편으로는 적어도 여리고성을 이렇게 손쉽게 무너뜨렸다면서 그 외에 다른 성읍은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2차 정복 대상지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곳은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보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당시 아이성 주민의 숫자는 12,000명 정도였고 그렇다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최소한 3-4천 명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아이성은 해발 800m 되는 산악지대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방어하기에 아주 용이한 곳이었고 거기에다가 약 3km 남짓 떨어진 베델의 원군을 청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쉽게 탈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은 그들의 지나친 교만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함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하고 말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참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였던 아간의 범죄와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한 이유를 여호수아 7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라는 뜻입니다. 아간은 자신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간의 무엇이 크나큰 전쟁에 패배하는 심판을 받게 했는지 7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탐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탈취한 물건은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탈취한 물건 중에 탐나는 것들을 숨겼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더라. 아간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에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의 온 가족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욕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하게 도둑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욕심으로 물건 훔쳤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신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에 반기를 든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가증한 것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을 취하는 사람은 가증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살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막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을 때 손쉽게 정복한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의 패배의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자는 끝내 멸망의 길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욕심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을 이겨내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탐심과 욕망을 이겨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눌린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답답한 부분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